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일 때에 가장 빛이 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일 때 가장 빛나고 가장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을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그것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라는 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나고 또 위대한 별명이 갈라디아서에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곧 발견할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는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자유라는 주제는 갈라디아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자유라는 단어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유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유세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으로부터도 제약받지 않는 혹은 이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면적인 단어의 뜻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 자유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자유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자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영적인 불안,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전에, 요즘도 그러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헤어스타일을 자유롭게 한다 할 때 그런 자유, 혹은 요즘 아랍권에서 독재 정권에 치하해 있던 나라들이 민주적인 자유를 표방하는 정권을 세우게 되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와 같은 것들도 자유에 대한 하나의 표현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해결받은 자유를 가리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여 떨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헤맬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곧 구원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유의 복음의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바울의 헌신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과 병행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한 뒤에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간 머물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15일간 머물며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를 만나 함께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정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뭔지 잠시 본문을 떠나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사도행전 15장 신약 213쪽입니다. 213쪽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13쪽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1차 전쟁을 마친 바울 일행이 그 여장을 풀고 막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유대 땅에서 내려온 일단의 무리들이 엉뚱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곧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것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정면으로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됐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바울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곧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과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안디옥 교회 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주축으로 하는 이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집된 예루살렘 총회는 우리 세계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연합 회의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총회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앞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진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지도자들 아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위배된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지난 1차 전도 여행의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내가 이만큼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증거 자료를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와 같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계시를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있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들이 등장한 이후부터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하기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 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계시로 받은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유의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인간적인 잔꾀로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내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하게 될 이 자유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자유의 헌신, 자신의 헌신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철저하게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저 우리에게 눈요깃감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우리 역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그 일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기도함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난 2009년 9월 29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분이 돌아가신 지 딱 2년 되네요. 세상을 떠나신 우리나라 한국대학생 선교회, 그러니까 CCC의 설립자이기도 하시고 또 총재를 역임했던 김준권 목사님이시라고 있어요. 얼굴을 봐도 아주 인자하신 얼굴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학 캠퍼스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무수한 난관들을 헤쳐나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그 모든 난관들, 본인이 그렇게 오랜 세월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봤던 그 모든 난관들을 기도함으로 뚫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 목사님의 인생 속에는 무수한 기도의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간증들도 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 동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간증거리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초창기 시절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 초에 목사님께서 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사랑방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제 몇 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국에 우리나라의 부락이 얼마나 있었냐면 1만 4천여 부락이 있었대요. 1970년 초에. 그 부락에서 이 젊은이들을 모아다가 훈련을 시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몇 천만 원 작은 돈 아닌데 70년 초에는 얼마나 이게 큰 돈입니까? 여러 가지로 국리를 해보았지만 역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CCC 국제총재를 하고 있었던 이 빌브라이 박사를 만나서 돈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귀찮아하면서 자꾸 피하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선뜻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 목사님은 당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다면 날 좀 도와줄 만한 부자를 소개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더 이상 아는 부자가 없다는 냉담한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속이 타게 된 김 목사님이 하루는 아예 작정을 하고 빌브라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비서에게 어떤 전화도 연결하지 마시오 명령하다시피 말하고는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는 재차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꼭 필요하냐 반문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드릴까요? 라고 하기에 목사님이 좋다고,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했어요. 당시에 김 목사님은 미국의 이 수표 제도를 잘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수표의 종류 중에 우리가 뭐 당자 수표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증 수표라는 수표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빌브라이트 박사가 뜬금없이 성경을 펼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자고 하더래요.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393쪽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신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읽고 나더니 빌브라이트 박사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아니냐 말입니다. 김 목사님이 크게 실망했어요. 자신이 영 귀찮으니까 성경 구절 하나 읽어주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보여서 불쾌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 어째서 나는 사람을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목사님은 더 이상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4일 후에 꼭 필요했던 재정이 은행에 입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때 빌브라이트 박사가 이제 이 목사님이 다녀간 뒤에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김 목사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빌브라이트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종종 남에게 성경을 가르칠 줄 알면서도 정작 자기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도 한국에서 온 목사가 돈을 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피할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둘이 함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회중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난 후에 한 실업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사님에게 꼭 이 말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김 목사님을 아는데 그에게 돈을 들려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말만 해서 보냈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빌브라이트 박사가 사실은 제가 말만 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럼 내가 그 돈을 내겠소 해서 그 돈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심주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히 믿고 구하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히 믿고 구하는 것, 그 기도함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자유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요,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응답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매우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금고에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를 거듭하고 역사를 써나갈 때 다른 일들도 써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써야 될 것은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기도를 얼마만큼 쌓았는지 그것을 써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헌신이에요.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 앞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도들과는 따로 만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 현장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논쟁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율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회의장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의 의지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헬라인인 디도를 놓고 신랑이 하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무리들에게는 결코 관대하거나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바울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보여준 그 믿음의 열정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7절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처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메시지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복음에 충실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유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사도직을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자유의 복음을 위해 타오른 바울의 헌신이 그야말로 위대한 결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욕되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모든 자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단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는 단서 조항만은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결정을 짓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총회가 마쳐진 이후에 벌어진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회의를 마친 바울 일행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이제 이방을 무대로 계속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새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증거로 바울 일행과 뜨거운 작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당시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초대교회의 사역은 더욱 왕성하게 전개됩니다.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피의 복음이,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자유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가 바울의 뒤를 이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동역하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동역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동역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동역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동역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동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IMF로 인해 요즘처럼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경기가 어려웠던 이 1998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인쇄소에 이제 복사물을 맡겼어요. 그런데 교재를 찾으러 갔을 때 이 인쇄소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6만 4천 원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나친 가격이라 생각되어서 얼마 전에 그 인쇄소에서 복사했던 영수증까지 제시하면서 그 가격이 지나치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나름대로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큰 인쇄소라 그곳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더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순간에 갑자기 주위에 따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라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째째한 모습은 싫었지만 교회의 돈은 성도들의 땀이 깃든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써야 한다는 이 무의식적인 태도로 그 순간에 좀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가격 문제로 잠깐 실랑이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변하더니 옆에 남자 직원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그 교재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 소리는 그 다음에 목사님을 향했습니다. 됐어요. 가세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은 그분의 얼굴에서 흉측한 마귀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말에 목사님의 마음도 격해졌지만 그냥 말없이 몸을 돌려 인쇄소에서 나왔습니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차를 탔는데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머리를 숙여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이 목사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인상이 나쁘게 된다. 교회의 돈도 소중하지만 먼저 저들의 마음을 아울러 주어라. 그리고 지금은 IMF 시대인데 기왕이면 종이 한 장도 아껴야지.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다 주고 그냥 교재를 받아와라. 우리 하나님 참 알뜰하시죠? 하여튼 알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튼 그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침착해졌습니다. 즉시 인쇄소로 들어가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아줌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군요. 서로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이 상해도 이 IMF 시대에 이미 만든 교재 아깝게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냥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는 6만 4천 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인쇄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분의 태도도 공손해졌어요. 처음 부른 가격보다 오히려 더 싸게 3만 원만 받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줌마도 이익을 보셔야지요 하고 도로 6만 4천 원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막무가내로 안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막무가내로 줬습니다. 그렇게 서로 돈을 양보하고 하는 그 순간 목사님은 그분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고백은 이래요. 흉측한 마귀가 아름다운 천사로 변하기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더라. 그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을 천사로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동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정말 축복해 주세요. 오, 천사셨군요. 그 말 한마디에 졸렸던 눈도 떠지고 웃음도 펴지고 그러시네. 짝을 바꿔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 천사셨군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역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조금만 더 헤아려 주면 돼요. 여러분, 가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뭐 목사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목사에게 마음 들게 하시나요? 안 그래요. 예, 뭐 저도 여러분에게 또 그래요. 우리가 다 마음에 들게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걸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지어 놓으셨으면 걱정이 없는데 다 제각기 만들어 놓으셔. 너무 취미가 다양하셔갖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려고 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헤아려 주어도 그것만으로도 그분과 나의 동역이 가능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해라
하고 따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결코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역사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함께 손을 붙잡았을 때, 서로 정말 뜨겁게 안아주었을 때 결국 그 안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마중물예랑 교회는 그와 같은 통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의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이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번져가고 전해지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